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몸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원들, 몸 찬양팀은 각자가 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쁜 옷을 해서 입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명숙 찬양팀과 이현숙 군사님 찬양팀은 다음 주 이제 12월 첫 주에 하고 나서 성탄절 예배 때 두 팀이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 너무 이렇게 굳게 하지 말고 잘 풀었다가 다시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나타나는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봉사하고 살 때 늘 우리 속에 의문표, 퀘스천마크 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들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신앙이 아직 어리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면 이게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잘 받으시고 연락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실까 아닐까 하는 마음,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하늘의 상과 땅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인가, 맞는가 틀리는가, 그럴까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찾아와 있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꼭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어져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해와 비와 이 토양을 주지 않았더라고 그러면, 씨앗을 안 주었으면 우리가 흙주스 먹고 삽니까? 풀 뜯어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좋은 쌀을 주시고 콩을 주시고 팥을 주시고 야채를 주시고 무배추를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또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고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나 병원에 가서 나와서. 근데 병원에 가서 못 고침 받는 사람 왜 못 고침 받지요? 우리가 여러분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치료하게 해야 고침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 이렇게 내 발로 걸어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도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거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증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며칠 지나면 또 나타나,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나타나고, 또 애로사항이나 문제나 환난 시련이 오면 또 나타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로 살 수가 있느냐? 아까 23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참된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때 나타나는 역사.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뷔페 식사를 해야 되니까 12시까지는 꼭 끝내주셔야 됩니다. 40분 넘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밥은 배고프면 훨씬 더 맛있다. 자, 첫째, 감사하면 우리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와 증오가 기가 막히게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보시면 미움, 분노, 증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음식물 나오면 다 갖다 부어요. 쌀 씻고 떠물도 갖다 붓고 생선 머리 자른 거 뼈도 내장도 다 갖다 붓고 전부 다 갖다 붓는 이만한, 그리고 1m가 넘는 큰 플라스틱 통이 우리 우물가에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를 몇 마리 키우니 아침 저녁으로 늘 소죽을 끓여줘야 돼. 그래서 큰 통에, 이렇게 큰 통에 받아가지고 그 바가지가 손으로 떠는 바가지 아니라 막대기를 길게 해서 휘젓습니다. 젓기 전에는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왜? 위에 맑은 물이 아주 그냥 대충 맑은 물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좋아 보여요. 긴 막대기로 된 바가지 가지고 한번 휘 저으면요, 온갖 게 다 나와. 무 찌꺼기, 배추 찌꺼기, 그 다음에 상추 찌꺼기, 생선 찌꺼기, 그냥 엄치 찌꺼기 해서 그냥 오만 가지 그냥 버글버글 해요.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잠잠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바가지로 뒤지기 전의 상태와 똑같아요.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근데 한번 마음이 상했다, 한번 열받았다, 한번 속에 상처를 받았다, 한번 그냥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관계에서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증오가 들어오지요. 분노와 또 그냥 이 악한 감정들이 살아나지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데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잔뜩 올라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거 버려야지 생각하지만 자고 나면 똑같은 상황, 또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상황.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모든 이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는요, 꼭 이게 막 그냥 기름 같아. 밑에 불이 타면 기름이 버글버글 계속 끓는 거예요. 특효약이 뭔 줄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쫙
가라앉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까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마 그럴까 하고 실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희한한 감정들이 막 끌어오르고 난리를 치다가 감사가 딱 들어가면요 이게 한번 팍 끊깁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들어가면 또 한번 팍 끊겨요. 또 감사가 들어가면 이게요 바닥에 팍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게 이렇게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들이 기가 막히게 가라앉는 특효약이 뭐냐, 맥락이 뭐냐? 감사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왜 목사는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요 10몇 년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말 안 한 게 설교 안 했습니다. 용서해라. 이런 번을 7번쯤 용서해라. 나는 그 성경이 나오면요 설교 안 했습니다.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고 죄인이라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분 나쁘면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을 때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단도 목회 34년째에 20년 넘는 세월이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7번,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고 좋고 여러분 이게 그냥 계속 끓고 미움이 들어있고 증오가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으면요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지 소화가 됩니까? 밥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요. 잠을 자면 잠이 꿀잠으로 잠을 잡니까? 꿀잠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잠잠히 잠재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랑과의 관계 다 이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왜 힘들지요? 관계에서는 문제 아닙니까? 서로 피차에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외에는 그저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는 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사하면 악한 사단의 공격,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이 사자가 여러분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가끔씩 그래요. 표호합니다. 어르릉 하면요 그 소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봤는데 얘요 몇 킬로 간대. 몇 킬로. 사자가 엉 하면 이게요 한 10리나 가나 봐. 이 무시무시한 사자처럼 새긴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입을 딱 벌리고 누구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누구를 건드리고
누구를 영적으로 잡아뜨려서 천당 가는 길을 막아버릴까? 천당 가는 길을 막아버릴까? 교회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신앙 놓쳐버리면 사단의 영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으로 살면요, 악한 귀신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문, 대적의 문이라고 그래요. 대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왜? 귀신이 들어와서 난장판 만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대적의 문을 걸어 잠궈요. 못 들어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던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 부분만 들어서 제가 자세히 못 전해드려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에 호나 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차에 5살 된 딸 에벌리나를 데리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뭘 하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집이 약간 경사진대로 올라가서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집이라 딸 보고 에벌리나야, 아빠가 잠깐 저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차를 세우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갖다 이렇게 딱 잡고 쫙 올리면 브레이크가 잡혀서 차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딱 멈춰져 있잖아요. 아빠가 내리고 나서 이 5살 된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잡고 쭉 올렸는데 그 애가 뭘 알겠습니까? 아빠가 했던 대로 한번 해봤어요. 잡고 막 흔들거리니까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브레이크가 풀려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집에 가서 뭐 하나 들고 나왔는데 오면 차가 없는 거예요. 차를 보니까 차가 뒷걸음질 해가지고 저 미끄러져 내려가서 그 큰 도로를 지나서 도로 저 맞은편에 있는 남의 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남의 집으로. 경사가 있게 쭉 치는데 쑥 내려가서 도로 건너 남의 집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차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와서 보니까 이 5살 먹는 에벌리나 딸이요, 길 옆에 아주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서서 있어요. 그래서 에벌리나, 너 어떻게 차에서 나왔니? 차가 내려가면 5살짜리가 못 나오죠. 나오더라고 그래도 길 밑에 깔리거나 차 밑에. 그런데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차가 뒤로 밀려서 나갈 때 천사가 오더니 나를 갖다가 달랑 들고 문 열고 나와서 길 옆에다가 나를 세워주었어요. 중요한 건 천사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호나킴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나킴 목사가,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막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사는 이 땅에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의 공격이 수시로 계속 있대. 누구에게나. 특히 믿는 사람, 사명이 큰 사람한테 많이 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그 사단의 공격이 오기 전에 막아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네 어린 딸을 갖다가 천사를 보내서 건져준 건 너는 늘 내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목사고 모든 삶에서 너는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어린 아이가 다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이를 건져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사단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문은, 사단의 문은 닫히고 은혜와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면요 무지무지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면 평안이 임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제가 시편 66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6편입니다. 1절에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말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4절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외치고 감사로 외치고 주께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은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66편 3절에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 이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대적이 항복한다 이 말은 문제가 풀어진다, 또는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환난이 떠나간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약 먹고 안 나면 어떡합니까? 천당 가야지. 감기 들어서 병원에 주사 맞았는데 안 나면 천당 가야지요.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 사건 보십시오. 국민일보에 6면을 다 기록했을 때 제가 대충 다 읽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픈 데도 없고 밥 잘 먹고 감기도 안 들고 이렇게 밥 먹고 제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느냐?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진정대에 가서 총 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밥 잘 먹고 기분 좋게 놀러와서 걸어 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신문에다 적어놨죠, 국민일보. 아니, 어떻게 걸어다니다가 걸어가다가 죽을 수가 있느냐?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위하도록 계속 붙잡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입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비하고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하시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길이 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9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고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발등에 등불을 달아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끌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영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우리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큰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가 열린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보장된다,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대적이 항복하고, 또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길이 되는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